제목 세 번 하겠습니다.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네, 오늘은 전체적으로 143회에 해당합니다. 묘음보살 품은 5번째 5회차입니다. 오늘은 이제 779페이지 아래에서 셋째 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화경은 무량한 그런 공덕이 있어야지만이 이 법화경을 들을 수 있고 또 수행의 인연이 맺어진다고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전번 장에서는 야광보살 본사품이 나왔고 이번에는 이제 묘음보살이고 다음 품에서는 이제 관세음보살 보음품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야광보살, 묘음보살, 관세음보살, 또 보현보살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우리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이 보살도를 실천하는 것이 궁극적인 수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신앙의 대상은 부처님이고 이 보살이라는 이 분들은 신앙의 대상은 아니고 이 존경의 대상, 이 본보기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즘 말하면은 멘토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야광보살의 그 실천력을 배워서 세상을 구제하고 또 사람을 구제하는 데 힘을 쓰고 또 묘음보살처럼 그런 삼매력을 통해 가지고 성근 공덕을 지어 가지고 중생을 구제하는 데 힘을 씁니다. 또 관세음보살처럼 그 많은 중생을 33가지의 신체 시연을 통해 가지고 7난 7가지의 난과 삼독을 해결시켜 주는 분인데 그게 바로 이제 내 마음속에 묘음보살이나 야광보살이나 관세음보살이 개연돼야지만이 부처님하고 가까이 갈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말하는 불성이 개연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관세음보살을 깨우는 일이지 관세음보살에게 뭘 빌고 또 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이제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바세계라는 것은 산도 많고 또 더러운 것도 많다.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은데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게 이제 번뇌인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 이 사바세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수행으로 받아들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관음도량이나 뭐 지장도량, 약사도량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러한 관음이라든지 또 약사라든지 지장의 그 보살들의 그 수행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불성을 개연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제 그 힘들게 할수록 우리는 수행력이 높아진다. 마치 연꽃이 피려면은 그 흙탕물 속에서 피는데 정말로 마음이 흙탕물처럼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그게 바로 수행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그게 즐거운 일이 아닐까 이런 이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번뇌스럽고 힘들게 하는 것은 결국 나를 수행시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번 시간에는 이제 그 묘음보살님은 어떠한 신통력을 갖고 계시고 성근 공덕을 지었기에 이러한 삼매에 힘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수보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묘음보살님의
그 신통력 있는 신통의 그런 산매의 이름자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산매를 닦아가지고 우리도 묘보살처럼 그런 모습도 보고 또 그러한 신통력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니 묘보살님을 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께 말씀드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다보 부처님이 너에게 증명을 해줄 것이다. 묘보살님을 불러줄 것이다. 그래서 그 전번 시간에 이제 다보 부처님이라는 분은 바로 진리를 증명하는 부처님, 또 법화경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부처님이 다보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이 설해진 곳이 있다면은 내가 탑을 일으켜 가지고 법화경을 증명하겠다. 그래서 많은 그런 다른 세계의 보살들을 법화경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누구를 믿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다. 또 지켜주신다. 또 항상 좋은 곳으로 내 생각이 마음에 안 들지라도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부처님한테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수행하는 자세예요. 묘보살님도 마찬가지고 관세음보살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진이 보살이 관세음보살님께 그 공양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관세음보살이 받지 않고 다보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께 두 분께 똑같이 나눠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선생이고 지도자지 나의 신앙 대상은 아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그래서 우리에게 그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까? 관세음보살이 다보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께 그 무진이 보살이 그 귀한 보배를 준 것을 이 공양을 올리는 그런 의미도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 생명인 이 부처님께 그 공덕을 우리가 받고 살기 때문에 모든 공덕이라든지 덕분은 누구 덕분이 아니라 부처님의 덕분이다. 이런 자세가 가장 신앙인으로서 자세지, 김보살 덕분입니다. 또 이보살 덕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불교인으로서 맞지 않는 그런 자세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직 부처님만 믿고 살아가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묘보살이라든지 야광보살님은 신체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구제하고 사람을 구제하고, 묘보살님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메아리치게 하는 그런 음성을 통하고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용기를, 이 그릇을 공양하는 공덕으로 해가지고 그러한 크나큰 산매를 얻고 또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색신 산매를 얻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관세음보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제를 하고 정말로 보문시연, 널리 장애가 없는 그런 마음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자제한 무장무예한 그런 마음을 해가지고 구제하는 까닭으로 그러한 관세음보살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들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본보기로서 실천행을 갖도록 해주시는 그러한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한 것을 정리를 다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779페이지 아래에서부터 셋째 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묘음보살이,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다보 부처님께서 묘음보살님께 너의 몸을 나타내라, 이리 오거라, 사바세계로 오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때 묘음보살이 저국토에서, 저국토라는 것은 정광장암국토입니다.
수왕화 열애 부처님께서 계시는 수왕지 열애 부처님 계시는 정화 수왕지 열애 부처님께서 계시는 그 국토가 정광국토인데 거기에 계신 묘원보살님께서 몸을 감추어 8만 4천의 보살들과 함께 이곳에 오니 지나오는 모든 국토마다 6가지로 진동하고 모두 칠보 연꽃이 비처럼 내리며 넘어가겠습니다. 100,000가지 하늘 음악이 저절로 울려 퍼졌다. 이 보살의 눈은 넓고 큰 청년화와 같으며 그 얼굴의 단정함은 100,000만 개의 달을 합쳐놓은 것보다 더 환하며 몸은 금빛으로 한량없는 100,000의 공덕으로 장엄하였고 위덕이 치성하고 광명이 찬란하게 비치며 모든 상호를 다 갖춘 것이 마치 나라연의 견고한 몸과 같았다. 칠보 자대에 앉아 허공에 오르니 땅으로부터 높이가 7다라수라. 여러 보살들의 공경을 받으며 둘러싸인 가운데 이 사바세계 기사굴산에 이르니 칠보 자대에서 내려와 갑이 100,000냥이나 되는 100,000이나 되는 영락을 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곳에 이르러 머리와 얼굴로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영락을 받들어 올리며 부처님께 사리었다. 여기까지. 여기에 이제 보면은 갑이 100,000이나 되는 영락을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 올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영락이란 말은 장신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번본에 보면은 진주라고 나옵니다. 진주 목걸이. 진주가 좋기는 하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왜냐하면 묘원보살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 바로 100,000이나 되는 큰 값어치가 있는 진주 목걸이를 공양을 올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넘어가 가지고 그 왼쪽 한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한문이 더 쉽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길래 한글도 있고 한문도 있고 우시에 이때의 묘원보살이 이때란 말은 이제 다보 부처님께서 묘원보살을 불렀지 않습니까? 오라. 이때에 묘원보살이 저 국토에서 뭘 하였다. 저 국토에서 뭘 하였다. 몰이란 말은 이제 감춰졌다 그런 얘기죠. 거기서 없어졌다. 뭘 하여 여란 말은 더불을 여자예요. 8만 4천 보살과 더불어 구공 발례라. 구공이란 말은 함께다 그 말이지 모두. 이 발자란 말은 나타났다, 떠났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떠나서 왔다 이런 뜻도 되고 와서 나타났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묘원보살이 8만 보살과 8만 4천 8만 4천이라는 것은 이 숫자보다도 많은 숫자를 떠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8만 4천 보살과 함께 이 사바세계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번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묘원보살은 정화 수왕지 열애 부처님께 머리 숙여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3번을 돌고 작별 인사를 올리고 신통력을 나타내어 8만 4천 수많은 보살들과 정광장엄 국토에서 몸을 감추어 사바세계를 향해서 떠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몰이단 말은 감추어서, 그러니까 떠날 때도 부처님께 예배를 하고 올 때도 예배를 하고, 석가모니 부처님께 예배를 할 때는 이 삼자무효가 아니라 칠자비예요. 칠자무효. 7번을 돌았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3이나 7이나 다 좋은 숫자인데 7이라는 것은 뭐 해탈 숫자라고 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3번이라는 것은 2번도 아니고 3번이냐, 2번은 좀 서우는 것 같으니까 3번이 적절하다 이렇게 그 큰 스님들께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편품에서도 보면은 뭐 삼청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2번은 좀 부족하다. 그래서 4번은 좀 많고, 그래서 3번이 적절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세판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다 이 경전에 나온 얘기예요, 그게 보면은. 그리고 3번에 해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성취가 안 된다 하더라도 3번에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벼운 것은 빨리 성취가 되는데 정말로 무겁고 큰 것은 잘 성취가 어렵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감흥이 빨리빨리 온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아니고, 감흥이 빨리빨리 안 온다고 해서 나쁘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사바세계에, 이 사바세계라는 이제 우리가 쓰는데 번본에서는 사하세계라는 말을 씁니다. 사바세계의 중생들은 근기가 조금 약하다는 거죠. 금방 실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 기도를, 천일 기도를 하면 지쳐버리잖아요, 그게. 그래서 100일 기도씩 나눠갖고 한다든지, 21일씩 나눠갖고 한다든지, 이게 이제 근기가 좀 약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성취가 잘 안 된다. 이것은 큰 기도가 될 모양이구나. 그 로또 복권도 보니까 1등 된 사람들 보니까 5천원, 만원짜리는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1등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뭐가 좀 이렇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을 나쁘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잔병치를 한 사람은 큰 병이 안 온다니까요. 근데 병이 아무것도 없이 있는 사람은 갑자기 안 보이시더라고, 보니까. 갑자기 가신다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그게. 얘기가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만, 아무튼 번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함께 84,000 보살들과 함께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보살이 소경 제국, 지날 경자입니다. 모든 이제 나라를 쭉 지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묘보살이 계시는 정광장엄이라는 나라는 아주 먼 나라였기 때문에 거기를 나라에서 이제 사바세계로 오시면서 이제 걸쳐오는 나라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 나라들이 육종으로 진동하고 6가지로 진동을 했다. 육종 진동이란 말이 자주 나오죠. 육종 진동이 일어난 이유는 부처님의 덕에 감동을 해서 진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부처님의 자비에 감사의 뜻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군이 이 진동을 해가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부처님의 덕, 또 감사에 대한 마음, 또 부처님을 믿는 마음, 모든 것을 부처님의 덕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몸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재물의 변화가 일어나서 많은 재물이 생기고, 또 건강이 좋아지고 인연 성취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재물이 많이 생기고 또 건강이 좋아집니다. 육군이 청정해지기 때문에 대신에 많이 전해라는 것이죠. 많이 전해. 특히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신다. 항상 우리를 지켜주신다. 또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어떤 시험이 잘 안 됐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좋은 곳으로 인도를 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건강이 나쁜 것도 큰 병이 없기 위해서 그런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귀찮게 하고 성가시게 하면은 이게 수행이구나. 나를 수행을 시키고 있구나. 정말 많은 수행을 시켜주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이 고마운 분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모든 것이 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는 것을 법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식. 그런 마음을 먹어야 돼요. 지금 당장에 먹어야 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끄달려 갈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모든 번뇌 망상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게. 그것만 확고히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심이 없으면은 속된 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 됩니다. 신앙에
이게 내실이 없는 것이 된다 그 말이죠. 학문적으로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 법화경을 계속 이렇게 읽어가고 해석하는 것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걸 몰라도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을 딱 믿고 나를 잘 인도해 주신 분이니까 너 걱정할 거 없구나. 무슨 일을 걱정한다고 해서 안 될 일이 되고 또 걱정을 안 하면은 안 될 일이 안 되고 이런 거 될 일이 안 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되고 그럽니다. 그게 좀 늦고 또 빠르고 그럴 뿐이지 다 됩니다. 그게 본인 스스로 가치관을 세우지 마라 그 말이죠. 오직 부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리고 육종으로 진동하고 그 이제 묘모살님이 사바세계로 오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육종으로 진동하고 또 다개자 다실자입니다. 내리루자죠. 비가 내리듯이 칠보로 된 연꽃이 비 오듯이 내렸다 그 말이죠. 연꽃이. 이 상소름 아니겠습니까? 이 상소름이 있었다는 얘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백천이라 되는 그 하늘의 음악이 불고자명이라. 이 고자라는 것은 연주하다, 칠고자예요. 연주하다 이런 얘기인데 연주하지 않아도 저절로 울렸다고 말이에요. 울명자. 참 이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절로 하늘에서 음악이 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 없이 말씀하시고 꾸밈 없이 내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무심지설 부자기라는 말을 했어요. 무심지설 부자기. 그러니까 마음 없이 말씀을 하신다고 말이죠. 그게 신통이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울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 보살은 이제 생김이 나옵니다. 이 보살은 생김이 마치 광대, 넓고 크다 그 말이죠. 청년화의 잎처럼 청년화, 푸른 연꽃. 근데 이제 범어에서는 홍련화까지 나옵니다. 청년화, 홍련화 이렇게. 연꽃이라는 건 지혜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 청년화의 잎처럼 넓고 크다. 그 모습이 그렇다고 말이죠. 이것은 자비를 상징하는 자비의 눈을 갖고 계신다고 말이죠. 눈이 청년화의 잎처럼 크고 넓다는 것은 자비의 눈을 갖고 계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있는 육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청년화 잎처럼 넓고 크고 바르기가 가사령자죠. 비유한다고 말이죠. 바르기가 백천만 백천만의 달을 합쳐놓은 것보다도 그 용모가 단정하기가 더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눈이라든지 용모를 본다면은 그 달처럼 환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공덕이 있으면은 그 얼굴을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마음에 번뇌 망상이 많으면은 얼굴이 찌들어요, 그게. 미소가 나오지를 않는다니까. 아무리 본인이 도색을 해도 그것이 안 나옵니다, 그게. 그러니까 마음에 공덕이 있으면 저절로 풍기는 것이 있어. 어떤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옆에 있으면은 좌불안석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마음의 공덕으로 그렇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공덕을 쌓으면은 어떤 옷을 뭐 좋은 거 입고 나쁜 거 입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덕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법화경을 공부하면 사람이 좀 여유로워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성가시켜 하더라도 이것은 나를 수행을 시키고 있고 내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흐뭇하는 것이지. 이 수행만 끝나면 우리는 부처님의 세계로 가고 또 극락세계를 간다 이런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감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바세계는 감내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수행도량이에요. 사바세계라는 것이.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얘기입니다. 힘들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니까요. 같은 일을 갖고도 힘들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같은 두 사람의 석공이 있는데 같은 일을 똑같이 하면서도 두 사람 생각이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한 사람은 얼굴을 보니까 환하고 달덩이처럼, 한 사람은 얼굴이 막 찌들어갖고 이게 오만 이 좋지 않는 상호를 지어 있고, 그리고 물어보니까 오만 그런 상호를, 안 좋은 상호를 지는 사람 물어보니까 이걸 입에다 목구멍에 풀칠하기 위해서 힘든 일을 하고 있다고 하고 망치질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훤한 사람, 이 달덩이처럼 훤한 사람 물어보니까 내가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좋은 조각상을 만들어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생각하고, 내가 이걸 돈을 벌어 가지고 가족을 먹여 살리니까 얼마나 기쁘냐 이러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얼굴이 밝다는 것이지. 이게 사람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같은 사바세계에 수행 도량에 살고 있으면서도 확연히 드러난다니까요. 법화경 하는 사람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상불경 보살품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다 존경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접을 받는 것이지. 본인이 대접을 못 받는 것은 상대에게 대접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과응보예요, 그게. 인과응보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력이 중요하다니까요. 보라는 것은 결과가 예부적으로 드러나는 걸 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고 좋은 마음을 먹지 않으면은 몸이 안 좋아갖고 있는데 그게 뭐 암으로 드러난다든지 좋지 않은 거 드러나는 것이 그게 보다 그 말이죠. 그걸 과보라고 그럽니다, 그게. 그래서 이러한 공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얼굴이 정말 백천만의 달이 합쳐놓은 것처럼, 그보다도 얼굴 면자예요. 용모 모자에다가 그 얼굴의 용모가 단정하기가 저것을 넘는다 그 말이죠. 백천만의 달보다도 더 넘다. 얼마나 훤했기에 얼굴이. 사람이 얼굴이 훤한 것이 좋잖아요. 얼굴이 어두운 사람이 좋습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얼굴이 훤해야 좋은데 마음이 훤해야지 얼굴이 훤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을 좀 넉넉하니 갖고, 이 괴로운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이게 수행이구나. 이게 틀림없는 수행이구나. 이게 수행만 끝나면은 꽃피는 봄날이 온다고 그랬으니 그걸 믿어야지. 부처님은 우리는 절대로 나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않습니다. 본인이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야 돼요. 본인 스스로의 만족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 가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가치관을 본인 스스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가치관과 부처님의 가치관이 틀려요, 그게. 반드시 좋은 곳으로 인도를 해 주신다니까. 이게 믿음이 필요해요. 부처님은 선설한 말이 있잖아요. 정말로 행복한 세계로 잘 인도를 해 주시고 가시는 분이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길을 다 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관세음보살처럼 묘음보살처럼 야광보살처럼 많은 중생을 구제하고 세상을 구제하는데 실천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선생님을 따라서 바로 존경하고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얘기해요. 묘음보살도 역시 사바세계에 오신 목적이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그 많은 대중의 8만 4천의 대중을 모시고 와가지고 나중에 현 일체 색신삼매를 얻게 해줬잖아요. 그게 중생을 구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광장엄 국토에서 8만 4천의 그 대중들을 일구고 와가지고 이 사바세계에서 법화경을 듣고 현 일체 색신삼매라는 것을 크나큰 공덕을 얻었다는 것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게. 그래 얼굴 모양이 묘음보살이 이렇게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몸이
신진금색이며, 진금색이라는 것은 이 참금색이라는 얘기, 참금이라는 소리인데 완전 무결한 그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완전 무결한 몸. 그러니까 금빛 찬란한 몸을 갖고 있다 그 말이죠. 상상이 되죠. 몸은, 얼굴은 그렇게 생기고 눈은 그렇게 생겼는데 몸이 금빛 찬란하다. 마음이 어두우면 몸이 어두워진다니까. 그렇지만은 한 생각 바꾸면 어두웠던 마음도 햇살이 들어가가지고 환해지기 때문에 지금은 어둡더라 하더라도 새로운 햇살을 받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인, 최고의 가르침인 법화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말법 시대에서는 교황만 남아있고 수행자라든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눈 밝은 선지식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부처님께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저 말씀이 아니라. 그렇다면은 교학을 중심으로 해서 배워야 한다 얘기입니다. 그건 확고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그래서 5가지의 500세를 부처님께 말씀했지 않습니까? 해탈 경고시, 선정 경고시, 정법에. 그 다음에 상법에는 다문 경고시, 다조탑사 경고시. 말법 시대에는 투쟁, 언쟁 경고시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교학만 남아있고 수행이라든지 깨달음이 없다 그런 얘기죠. 이 시대에는. 그래서 교학을 중심으로 해서 배워야지 헷갈리지 않아요. 방송에서 이 스님은 이 얘기하고 저 스님은 저 얘기하니까 헷갈려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럼 무엇을 중심을 잡아야 되느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잡아야지 헷갈리지가 않지. 사람 말을 들어갖고는 헷갈리십니다. 그게 헷갈립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의 경전에 나와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교주님이 말씀한 것이냐 아니냐. 그게 바로 불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지. 누가 이 말했다고 해서 이걸로 휩쓸려 가고 저 말에서 저 말로 휩쓸려 가면은 완전히 세상을 방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몸은 진금색이요 무량 백천 공덕으로 장엄하여, 그 한량없는 공덕으로 장엄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엄되어 있어서 위덕이 치성하여, 위덕이 치성하단 말은 위엄이자에다 큰 덕자죠. 치성이란 말은 뛰어나다, 훌륭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공덕이 장엄되어 있고 공덕이 뛰어나다, 위엄이 뛰어나다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광명 조요하며, 그 광명이랑 빛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조요란 말은 밝게 비친다 그 말이죠. 몸이 눈부시게 빛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덕으로 장엄되어 있고 몸이 진금색이요 위덕으로 아주 뛰어나고 훌륭하고 광명으로 비치고 모든 재상이 구족하여, 모든 상이 구족되어 있다 그 말이죠. 완전 무결한 그런 몸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묘운보살이 이 사바세계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 몸이 마치 나라연 경고지신이라, 나라연의 그런 몸을 갖고 계신 것 같다. 마치 나라연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나라연이라면 잘 모르죠. 나라연은 잘 모르는데 금강역사라면 이해가 될 겁니다. 사천왕 이렇게 있으면 양쪽에 금강역사가 있는데 아주 큰 힘센 역사, 이 하늘의 천계 역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몸이 아주 견고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못 알아먹지만 힘이 세기로도 말할 수가 없이 이 코끼리, 큰 아주 코끼리, 힘센 코끼리 100만 마리하고 같은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몸으로 얘기하면 나라인처럼 견고한 그런 사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견고하다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견고한 신체를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런 신체를 갖고 있다. 그런 몸을 갖고 있고 입칠보대하여, 대란 말은 누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칠보 누각에 들어가서, 칠보 누각에 들어가서 상승 허공하니, 허공으로 이제 올라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허공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허공의 높이가 거지, 그 땅에서 거리가 7다라수라.
그러니까 땅의 높이에서 7다라수니까 이 다라수라는 나무 이름이에요. 나무인데 보통 한 25m에서 30m 정도 큰답니다. 그러면은 7다라수면은 27에 14니까 140m 정도 약, 거기에 높이에서 이 8만 보살들하고 같이 7보를 타고 이제 사바세계로 가는 그런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이게. 대단하죠. 그게 광경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보살 대중이 공경유효하고, 그러니까 이 하늘에 이 그 칠보대에 그 칠보 누각인데 그 주변에 보살들이 공경을 유효하면서 거기에 가가지고 사바세계에 도착을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바세계에 이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에 기사굴산에 내애란 말은 와서 이르렀다 그 말이죠. 이 사바세계에 와서 기사굴산에 이르렀다. 어렵습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르렀다. 그래서 도이하 칠보대하여 이 칠보의 누각에서 내려서 내릴 하자 이르러 가지고 내렸다 그 말이죠. 내려서 가치가 백천영락, 가치가 백천냥이나 되는 그런 영락으로, 영락이라는 것은 장신구를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범어에서는 진주 목걸이를 얘기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가치가 백천이나 되는 그 진주 목걸이를 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처소에 이르러서, 이를 짓자 불소는 부처님의 처소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처소에 이르러서 두면 예족하고 머리와 얼굴을 발에다가 대고 예를 올렸다 그 말이죠. 이것은 바로 최고의 예의를 뜻하는 것이에요. 최대한 경의. 여기서 이제 번본에 보면은 7번을 돌고 오른쪽으로 7번을 돌았다 그 말이죠. 우요 칠잡을 하고 부처님께 발바닥에 예배를 했다. 근데 묘원보살은 어마어마한 크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좀 안 했잖아요,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은 2m도 되지 않았지만은 그 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세계의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러한 몸으로 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상의 세계는 크고 한 장이 없죠. 그래서 묘원보살님은 우리의 이상의 세계예요, 그게. 우리 현실 세계도 있지만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현실 세계를 구제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치가 크신 분이지만은 조그마한 분에게 정말로 이 얼마나 적겠어요, 묘원보살이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그렇지만 그 모습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발에 예족을 하고 봉상, 받들봉장 위에 받들었다 그 말이죠. 영락을 올렸다 그 말이죠. 그리고 200불을 하시되 부처님께 올리고 석가모니 부처님께 말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부처님께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적다. 왜냐? 사바세계의 중생들이 적기 때문에 그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다 그 말이죠. 그게 신체의 시연이에요. 부처님의 정말로 크나큰 공덕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량한 부처님의 덕분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른쪽에 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정화 수왕지 부처님께서 세존께 문안하셨나이다. 세존께 문안하셨나이다. 거기에 이제 왼쪽에 보시면 부처님께 아리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정화 수왕지 부처님께서 문신 세존하시나이다. 문신, 물을 문자죠. 문신이란 말은 묻는다 그 말이죠. 세존께 안부를 묻는 거예요. 안부를 묻는 거. 안부를 묻는 것은 이제 그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묘원보살품을 읽으면서 또 공부하면서 우리가 묘원보살처럼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말도 정말 훌륭한 말을 해야 되겠구나. 사람의 마음에 정말 진심이 어려 있는 그 마음을 말로 표현했을 때는 그 사람의 마음에 메아리치게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음성공양이에요. 음성공양이에요. 또 부처님의 그 가르침, 부처님의 무량 공덕을 쓰고 살고 있고, 또 부처님께서 우리는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의 그릇을 키워주시는 분이 묘보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키워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바리떼예요. 바리떼. 우리는 용기를 키워야 한다니까요. 밥을 먹는 그릇도 중요하지만은 마음의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그릇. 그 그릇을 묘원보살께서 이 많은 중생들을 키워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그 불심을 담을 수 있는, 그래서 묘원보살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신 분이요. 여강보살도 신체 소신 공양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희생정신을 가르쳐 주신 분이고, 관세음보살님은 이 칠란 삼독을 해결해 주시는, 그게 바로 부처님의 화신이다, 그런 얘기죠. 중생들이 어려운 그런 것을 다 해결해 주신 분이 관세음보살인데, 그게 바로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야 될 그러한 보살의 실천력이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이 원만성취가 될 것이고, 우리 2023년도 건강하고, 또 병 있는 사람은 싹 낫고, 우울증 환자들도 싹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라고 생각하니까 환자지 실질적으로 환자가 아니니까 이제는 부처님 믿고 살면 됩니다. 이제 걱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마음 굳게 먹으시고 좋은 일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 바랍니다. 자, 제목 3번 하겠습니다. 라마스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 사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 사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수고하셨습니다.